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도들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거룩한 행실로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드디어 이제 16장까지인데 11장에 접어들었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믿음 또 이스라엘의 선민 뭐 이렇게 반복되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동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믿음으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가 과연 누구이며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말씀에 대입하여 삶으로 녹아내릴지를 이 성령님이 주는 감동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 시절에는 율법 아래 그 사울이 자기가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합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얘기로 나오지만은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고 자기도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 종사하면서 올인을 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베냐민의 집하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누구죠? 엘리야가 이세벨 아합왕의 그 여시 같은 아합왕의 아내. 너는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보고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했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나를 죽여달래. 누가요? 무당 마귀 이세벨 너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 열왕기 피지 마세요. 열왕기 상 19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엘리야 보고 죽는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하여 어디로 가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너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날 죽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여,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지금? 사설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바알이 뭡니까? 풍요신, 우상, 만문,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기서 7,000명이니까 꼭 7,000명이 아니에요. 7,000명은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 아직도 그루터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고목나무가 톱으로 베었어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나면은 거기서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풍요신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보좌에 가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까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내 의지대로, 내 의대로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아무리 해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행실로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떡덩이가 돼서 가루가 돼서 기름물의 반죽으로 떡덩이가 돼야지만이 거룩한 행실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요셉의 한 단. 요셉의 한 단이 남은 자입니다. 12형제 중에 단지파는 빠졌고 거기에 요셉의 한 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지 너희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성령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입었고, 이스라엘은 지금요 율법 아래서 아직 유대기 밑에서 율법 밑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나마 남은 자도 우둔하여졌대요. 그리고 기록된 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오히려 우둔한 심령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심령을 줬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을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장 11절. 이게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제 예수님께 함께 하셨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비유로 한 목적이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은 짝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하시지 왜 비유로 해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우둔하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9절 10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은 또 흐려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참 성경에는 오묘합니다. 왜냐면은 도라를 달달 내우고 모세오경에서 항상 밥상에서 레위기를 낭송하고 항상 머리에다가 토라를 동글동글하게 붙이고 다니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진짜 복음이 왔는데 뭐라고요?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누가요? 이거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예언 성경은요 신명기든지 이사야서든지 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신명기 말을 갖다가 대입하고 비유로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있었어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이스라엘 선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로 온 만왕의 왕 예수님이 와서 로마 제국의 왕이 되면은 야 우리가 한 자리 해먹고 우리는 진짜 여기서 풍요를 누리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실 때부터 마국간으로 오셔. 그런데 와서도 초췌한 모습으로 그냥 병자나 고치고 시간만 나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뭐 자기들이 보기엔 아니야. 올 때도 왕권으로 와서 막 왕궁에서 태어나가지고 뭐가 화려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그것도 경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넘어져서 가룟 유다가 꺾여서 사울이 바울 돼서 거기에 접붙여서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미리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틀리고 내가 가는 길은 사람의 가는 길과 틀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째서 토라를 달달 내고 유대교에서 올인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누가요? 넘어뜨려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반열의 이방인들이 접붙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악인이 넘어질 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짐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꺾였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넘어져서 세상이 풍요함이 되며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된대요. 이거 우리는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의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만함 때문이 아니라 선민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넘어짐으로써 그들을 시기나게 하여 이방인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게 하고 실족시키고 이방인을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한테 복음이 넘어가서 선민들을 시기나게 하여 구원의 반열에 올린다고 했죠. 근데 바울 사도가 뭐래요? 나 바울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바울은 가룟 유다가 꺾이는 바람에 이방인의 사도로다 거기다가 처음에는 마띠아가 됐어요. 베드로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마띠아.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사람의 뜻으로 마띠아를 갖다가 12사도에 넣지만은 결국은 누가 됐어요? 이방 사도인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존감과 정체성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대사야. 하나님의 대사야. 나는 예수님의 사역자야. 서번트. 이거를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올인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는 영광스럽게 이유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이스라엘 선민들 바울도 히브리파의 그 선민의 그 후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도로서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똑같은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면서 15, 16 읽어보세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대요. 일단은 그들을 구원하고 나중에 전부 재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의 경륜대로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단 버리는 것이 그들을 화목하게 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부활절날 계란이나 까먹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의를 이루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입니다. 그런데 부활절날 계란이나 까먹고 사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는 거 뒤에 웅웅 울었잖아요. 울지 말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너와 가서 우는 자들 가서 네 가족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사순절이고 뭐 부활절이고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이 땅에 내 자아가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아가 죽고 거듭남으로. 근데 여러분 절기를 잘 알고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이게 뭐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이게 예수님이에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주. 여러분, 곡식 가루가 되려면은 일단 생이상의 껍질이 벗어져야 됩니다. 일단 가루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의와 제 형체로 오신 육신을 벗고, 육신이 마귀가 가져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제 형체로 오셨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못자국도 도마한테 만져주고 창자국도 만지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익은 곡식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는 뭐예요? 떡덩이는 요셉은 므낫세와 두 아들을 뺏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에 묶인 한 단 떡덩이가 된 거예요. 충만한 요셉의 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뿌리가 뭐예요? 생명나무 뿌리. 그러면 거룩하고 가지도 그러하니라. 가지는 뭐예요? 생명나무에 붙은 12지파로 연합되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잎사귀가 접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은 예수님이고, 가루로 거룩한 즉 요셉의 한 단 떡덩이 누구예요?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12가지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떡덩이. 바알의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생명나무에 내가 의가 죽고 떡덩이가 돼서 요셉의 한 단으로 12가지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덩이가 뭐라고요? 내 의가 바스러져서. 그런데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떡가루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3년 반 거기서 보초해서 있다가 나중에 어린 양의 시온산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해서 속죄 제물로 구원받는 것이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서 3년 반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보좌에 들어가는 후사들, 왕들은, 휴거되는 사람들은 떡덩이, 가루가 돼서 이미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하나님의 우편보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단 떡덩이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가지 열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또한 떡덩이하고 처음 익은 곡식하고 이제 연합이 됐죠. 그런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스라엘 국민들 가지가 꺾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누구요? 그들 중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대요. 누구한테 젖붙였다고요? 예수님과 젖붙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고염나무라고 있습니다. 고염 조금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풍중이 나오면서 감나무, 월화, 반시, 대봉 이런 것을 젖붙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칼로다가 싹 자릅니다. 자, 그러면 감람나무의 입장에서, 고염나무 입장에서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무도 다 살아있는 세포예요. 그런데 그거를 칼로 자르는 순간 나무는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고통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무르려고 거기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런 때 감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진액이 나올 때 거기다 쫙 붙여가지고 초를 가지고 비닐로 동해 넣으면 그게 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 감람나무 이방인인데 잘 보세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젖붙임이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젖붙임이 돼요. 참감람나무한테 젖붙임이 돼요. 뿌리의 진액, 뿌리가 뭐예요? 뿌리의 진액, 예수님의 그 말씀, 진액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아멘. 예수님한테 뿌리를, 감람나무에 우리가 젖붙임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갖고 우리가 젖붙임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우물을 기르러 갔다가 제자들이 이방 여인하고 만나는 것을 이상히 볼 겸이 빵 사러 보내고 그 시간에 딱 사마리아 우물가인이 12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일반 많은 분들이 12시에 나온 목적은 간음했기 때문에 창피해서 12시에 남들이 물을 길러오지 않는 상태에서 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만물을 움직이게 해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 시간에 만나는 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길러 온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보고 네가 아무리 길어다 먹어도 목이 안 마르냐? 그러니까는 목이 마르다. 네 신랑 있는 게 네 신랑이 아니다. 그거는 미련한 다섯 처녀다. 내가 신랑이고 내 몸에서 나오는 생명수만이 갈증이 안 난다. 그래서 그물로다가 딱 바꾸는 순간 돌감람나무가 딱 진액을 먹는 순간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수 외에는 나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본, 유전, 철학, 사서오경, 논어맹자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건 상식과 교훈으로 이 세 개를 쓰는데 세상 속에서 약간의 어떤 교훈의 지식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나를 근원적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액으로서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접합되는 원액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읽어보세요. 어디? 17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6절.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3. 고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선민들이 넘어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교만하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예수님의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 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접붙여도 내가 아무리 칭의라 구원을 받았어도 성화의 삶과 영화의 삶으로 갈 때까지 예수님의 진액, 생명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보존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강해설교, 예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준 말씀, 이거를 내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지에 접붙여 자랑하지 말래요. 접붙였다고. 네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래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네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네가 영생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래요.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진액이 나오려면 뿌리에다가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나무가 거기서 박아야 내 진액, 생명수 말씀이 나와서 내가 보존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어 이어지죠. 네가 접붙였어도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여서 니들이 바울 사도 이방 사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접붙였더라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랍니다. 교만하지 말래요. 이거 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여러분 자동차를 딱 어디다 사고가 나면은 레카라는 견인차가 옵니다.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그거를 붐대를 그냥 바로 달아요. 그런데 저 밑에 낭떠러지로 가면은 레카차 붐대를 쭉 뻗으려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가고 높이 가려면은 아웃트리거라는 발판을 길게 뻗어야만이 내 몸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교만해서 들풀처럼 박박 낮은 자세로 밑으로 내려갈 때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크레인이 높이 하늘로 붐대를 뻗으려면 아웃트리거를 길게 뻗어야만이 높이 올라갑니다. 조금
뻗지 않고 뻗으면 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고 깊이 들풀처럼 낮은 자세로 벼가 곡식 입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낮은 자세로 숨길 때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신을 경성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접붙여 줬잖아.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잘못되면 꺾여. 근데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칼빈에. 왜 구원파가 나와? 뭐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ing입니다. 한 땀 한 땀 한 땀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뭐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에스겔서 33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지요. 그러므로 니들이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도 꺾였는데 니들이 접붙였다고 우쭐대지 마. 교만하지 마. 이런 그러므로는 윗절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와 알파. 이 우주 만사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꺾이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면은 가지가 보존되지만 니들이 이탈되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꺾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읽고 지금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그냥 어떤 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절 한 절 한 땀 한 땀 내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생명수가 흐르도록 이 말씀을 보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고 나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가슴 속에 성령님의 간구하면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생명수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읽어보세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절.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렇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은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 접붙이는 능력이 내가 접붙이고 싶다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일단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이제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스라엘 선민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 원래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지만은 나중에 돌아오면은 오히려
접붙임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의 비밀을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신비의 비밀을 알아라 그러면 되는데 바울 사도는 조금요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신비의 비밀을 잘 알아라 이 소리예요. 이방인 중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시온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구속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14만 4천이 자꾸 뭐 환란전에 된다 안 된다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님이 인자의 때가 어디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증거를 해도 노아 방주를 줘도요 거기 8가족 외에는 안 들어갔어요. 듣질 않아요.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할 때 천사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비웃어요. 특히 사위가 비웃더라. 누가 나왔어요? 롯과 딸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부인은 나오다가 소음기둥이 됐고. 지금 이 땅에도 아무리 고센 땅과 방주 보호처로 들어가라고 해도 비웃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구원자가 시온 14만 4천이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시온산으로 오시는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국민만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증거를 한번 말씀으로 대보겠습니다. 피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4만 4천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되는지를. 그 위에는 7절에 이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해놓고 계속 유다지파 아셀지파 쭉 나오면서 14만 4천을 언급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들이다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그것도 총수의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시록 7장 13절이에요. 14절 말하되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큰 환난이 뭐예요? 7년 대환란 후 3년 반을 거치고 나오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거 나오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땅에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먹은 자들이 인전 방주를 예비해서 거기서 보초해서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씻습니다. 생명수를 먹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어린 양이 재림할 때 시온산에서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전 3년 반에 끝날 무렵에 후 3년 반 가기 전에 우편 보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하나님의 후사들이 휴거됩니다. 먼저는 낙원에서 자는 자들이 내려오고 데살로니가서에 분명히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2층층으로 혼인잔치에 내려오고 이 땅에 있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후사들 왕권을 가진 우편보좌 있는 분들이 휴거돼 가지고 2층층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후 3년 반은 14만 4천이 고센 땅과 방주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재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딱 오실 때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그 14만 4천 때문에 감람산에 14만 4천의 그 구원주가 순간적으로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경륜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으로 우리 내 안에 성결의 인침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침을 안 받으면 방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666 짐승표를 받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666 마귀 숫자입니다. 그게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고센 땅 라암셋에 12재앙이 내렸을 때 그 피해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데는 피해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비가 내렸을 때 롯과 두 딸이 그 앞에 오다가 소알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불비가 내렸습니까? 유황비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아버지를 통해서 탄생됐잖아요. 여러분, 보호처는 천군천사가 지키고 하나님이 지키는 보호처로 가면은, 그러나 거기에 리더라든가 말씀 지키는 자들 중에 순교자의 피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 사람들이 깨닫냐? 휴거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드디어 그때 깨닫습니다. 야, 이거 휴거되는 거 보니까 진짜다. 그래서 그때는 순교를 당하든 어떤 경우든 간에 말씀 속에 연합한 그 자들은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순교가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휴거된 걸 봤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 휴거되는 것을 보고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수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된 자들이에요. 누가요? 지금 이스라엘 선민들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뭐예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택하여서 예수님도 글로 오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중에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네. 긍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그럼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단어를 예열해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시선을 집중하고 내가 거룩한 행실로 거듭날 때만이 긍휼의 덕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긍휼 계속 나오잖아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우리 이방인에게 붙은 긍휼, 이상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3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긍휼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럼 또 이렇게 나와. 또 요거 밑줄만 짚고, 야 내가 지금 안 믿고 불신앙이고 뭐 엄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불쌍히 여겨줄 거야. 십자가 우편강도도 죽으러 왔다가 오늘 밤 낙원에 갔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땡. 내가 뭔가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중심이 있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뭐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 좌편 모자 우편 제사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안 믿는 것 같지만은 가두어뒀다가 긍휼로 베풀어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고의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33절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길을 측량해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감찰해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생각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성령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야. 이사야서 55장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사람의 길과 틀리고 내 길은 사람의 가는 길과 틀리다. 여러분, 홍해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가는 인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홍해를 딱 앞에 가서 실망을 주고 사람은 그때 가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야 모세야 네가 출애굽시키더니 여기서 나를 수장시키려고 했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지나갔는데도 광야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광야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평안만 옵니까? 아우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한테 11조 내고 주일날 가서 주방봉사를 하고 내가 금요철을 하고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나 왜 이렇게 안 풀려?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지 광야에 가서 머무르게 했냐고요. 어떤 과정이 있어요. 물도 끓는 임계점이 있고 금도 재련하려면은 철광석을 포크레인으로 캐가지고 배에다 싣고 바다를 건너서 포항제철 가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여야만이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못 견디고 나를 왜 산에 있을 때 나를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내? 나 여기서 있는 게 좋아 철광석아. 근데 난 또 왜 배를 싣고 가? 빠른 비행기를 싣고 가지. 근데 왜 나 또 불기둥이다 집어넣어 포항제철 용광로에다. 그래야 네가 정금같이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왜 생일마다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몰살시키고 가축을 다 죽이고 여기다 욕창을 만들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기왓장으로 득득득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한 번 부인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생일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나 욥기가 생일을 저주 안 했으면 1, 2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생일을 저주했기 때문에 욥기 장수가 늘어났던 거예요. 욥기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정금같이. 영광로를 들어가야 정금같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12진주는 12문은 12진주야. 진주는 뭐라고요? 조개껍질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겪이고 탄생한 게 진주입니다. 그래서 12문이 12진주, 12기추석은 12사도. 그 앞에는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계시록에. 정금이 뭐예요? 뭘 예표한 거예요? 내가 용광로에 들어가야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들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감찰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생명수로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나를 갖다가 생명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외하시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 35, 36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또 나오잖아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마지막 절에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이 세상 모든 우주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주께서 나왔습니다. 아멘. 행성, 별, 화성,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주께서 나오고 아멘.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나오고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게 그냥 사람 생각으로 돌아간다고요. 주님의 경륜 때문에 돌아간다고요. 주님의 경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성물을 갖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풀을 뜯어 먹어가면서 미친 짓까지 한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그 아들은 손가락에 예수님이 나와서 손가락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상을 뒤집어 엎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을 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상에 있던 3,000명이 몰살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벽에다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15년이란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최장한 말기나 여드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 있는 자들아 하물며 너일까 보나 하시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핫! 아스라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머리카락까지 씌이는 하느님이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런 신앙이 가슴에 들어올 때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이고 영생인데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주로 인해서 돌아가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땅의 모든 게 뭐 때문에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인다고요. 지금 뉴스가 너무나 가슴을 아픈 일이 많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뭔가가 압박이 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뭔가가 편법이 쓰는 게 보여지고 뭔가가 완악해지는 순간 이집트에서 어떻게 됐어요? 2재앙, 8재앙 갈수록 점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에 장자재앙. 이 땅의 모든 장자, 소든 사람이든 장자로 태어난 것은 다 죽여버려야 할 때 그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 백기를 들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점점 완악해지고 세상이 재산을 뺏는다 뭐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려고 주께로 돌아가려고 경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수위가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소망을 갖고 삽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왜?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왜 두렵냐고. 배가 난파가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이 배 타고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핵전쟁 위험, 바이러스, 정부에서 어떤 걸 시행한다고 해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뭘 일으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즉시 걷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지금 뭐예요?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재림을 위해서. 모든 성경이 쓴 이유가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이 주님의 재림 때문에 쓴 거예요. 계시록이고 뭐고. 그러면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합니다. 합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역설하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옛날에 10년에 돌아갈 게 2달도 안 돼서 돌아갑니다. 2030년에 로봇이 전부 바뀐다고 했는데
노동의 종말이 2026년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전부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전부 해외 이주, 금호타이어 할 것 없이 전부 자동차 공업고 폴란드 거도 이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비유했잖아요. 밭에 잡초가 그득하면은 그거를 베내고 노타리를 쳐서 쟁기로 갈고 그걸 걷어내야만이 곡식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고 나중에 키질에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경륜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지. 왜? 죽음은 뭐라고요? 부활, 영생복락. 여러분들 지옥 가서 100년만 있으면 회개하면 끄집어낸다면 지옥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100년만 고생하고 너 지옥에서 지옥불에 있다가 끄집어내줄게. 그러면 100년,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세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한 면도 있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영벌입니다. 어떤 몸으로? 육신이 죽어서 그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못자우, 창자우, 배고픔, 오감을 다 느낍니다. 그런 몸으로 부활을 시켜서 백보자 심판 때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팔이 잘리면 팔이 또 복원돼요. 죽으면 살아나고 밑에서 벌레가 뜯어먹으면 또 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캄캄한 데에서 유황 타는 냄새와 벌레가 발을 뜯어먹어도 죽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렁이만 봐도 어마야 그러죠. 지렁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깜깜한 데에서 발을 매달아 놓고 밑에서 쥐 같은 게 뜯어먹게 만들어. 그런데 뜯어먹으면 살이 또 나와. 그런데 그게 영벌이야. 영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라.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자르고 장애인으로 살아라. 발을 잘라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다. 킴제임스 성경에는 구더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걸 마귀가 싹 빼버려. 이 땅의 일장춘몽 순식간으로 지나갑니다. 하모 11홍 아침 이슬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다가 부를 축적하고 억누린 자를 나몰라 하고 하늘에 상금을 쌓으면 좀도 안 먹는다고 했는데 기둥으로 듣습니다. 아무리 살아봤자 120년 못 살아요. 70에서 85살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15% 남고 거의 죽는답니다. 85살에. 그러면 지금 70이면 15년 남았어요. 저도 70입니다. 내일 모레면 69세 정확히. 그런데 마귀가 생각 속에서 너는 안 죽어. 네 재물은 안 없어져. 너는 건강해. 이런 걸 계속 집어넣어요. 왜? 천로 역정에서 보면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임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 성남에 그 목사님 있잖아요. 천국을 갔는데 모형으로 이제 간증해서 이제 천국에 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닭이 없어도 닭소리를 내듯이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겠죠. 지금은 천국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아니 뼈대기만 남았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네가 지금 세상에서 해는 대로 집이 완성된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2천억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학교에다 기부하고 다 좋은 일에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박 목사님. 2천억. 여러분 하늘의 상금을 쌓 그 양반 돌아가셨지만 지금 얼마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안 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 혼인잔치 때 부활해서 예수님의 신부르다 혼인잔치를 합니다. 순간을 참고 이 세상에 100년을 갖다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달려 있습니다. 지옥을 하루에 1초만 생각해 보세요. 가스레인지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손을. 0.1초인데도 아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벌 유황불에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50살 전에 예수님 영접할 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혹시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났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대적할 때니까. 절에 다니고 초파일날 등을 달고 포크레인 갖고 절터를 닦으러 다닐 때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는데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재산이 전부 날아간 상태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69세까지 19년째 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때 돈이 안 날아가고 건강이 좋고 교만하면은 저는 예수님은 뒷전이었을 거예요. 주말마다 산악회를 가서 부어라 마셔라 세상 술에 취해서 예수님은 뒷전이고 지옥을 향해서 KTX를 타고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게 봐서 긍휼함으로 불쌍함으로 저를 50살에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저를 인도한 것은 예수님이고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내가 가슴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무언가, 내 초점이 뭔가,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뭔가, 내 소망이 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 중심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신앙, 생활,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도 세상 속에서 하고 신앙도 하면서 시소가 적당히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할 소리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술에 취해서 세상만 가는 바란스가 맞으면서 모든 태양이고 빛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소유했으면 그거를 적당하게 바란스를 맞추고 나눠서 하늘 소망을 두고 내가 죽었을 때 과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친구 하나가 영안실에 있는데 장례식장 죽으면 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불신앙자지만 죽은 사람들을 보면 어디 갔는지를 알겠답니다. 평온하게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을 때 악을 쓰고 막 울고불고 왜? 사탄 마귀가 데려올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도 그걸 목격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내 구원이 중요하고 내 구원이 확실하면은 남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인도하는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빚진 자, 만달란트의 빚을 갚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가둬놨다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선민들도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애곡하는 자고 우는 자가 아니라 환희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물에서 나왔고 만물계로 돌아가는 이 경륜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마지막 때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빚진 자 삶을 살게 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것은 주님만 의지하고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